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목은 그 28절의 말씀대로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25절과 26절 읽어주십시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지만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얼마든지 숨기시려고 하면 숨기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지만,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그저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이 부모와 늘 함께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고, 또 자기 힘으로 못하는 줄 알아서 부모나 선생님을 또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믿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함께하기를,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서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다른 자들에게는 가리워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자, 그러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려고 그런 일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7절.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때로는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도저히 몰라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뭔지 모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영생, 이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기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으니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길이 있어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길이 있어야 나한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평안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수고하며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짐을 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대로 짐을 지고 있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다 모양만 다르지 모양이 다르고 내용만 다르지 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왜 지는가? 이 때로는 욕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 욕심이라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적행 이 바닥이 없는 구멍과 같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뭔가 채우면 만족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밑에가 뚫려 있으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짐만 무거워져요. 짐만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겁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짐이 무거워지고,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겪는 그러한 고통과 비참함의 근본이 바로 죄예요. 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땀 흘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히 주시는데 그 열매 그저 마음껏 따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낙원 생활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지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또 여자들은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저 몸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령의 천국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낙원, 심령의 에덴 동산까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죽일까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고생하는 것이고 마음에는 늘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인생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슬픔의 연속이고 고생의 연속이에요. 연속. 하나가 지나가면 좀 끝났나 보다 하지만 또 다른 고생이 찾아옵니다. 이것 좀 간신히 넘어갔나 보다 했더니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요. 연속이에요. 연속.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계속해서 오고, 주위를 둘러봐도 낙심하게 만들 만한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평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고하며 슬퍼하며 고생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이 세상에서 하루 더 사는 게 낫지, 죽으면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받을 것인데 불쌍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수고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그들에게는 나은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떠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너희들과 함께 남겨두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하며 슬퍼하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까 2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러니 육신의 지혜로서 육신의 슬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나의 참된 평안이, 나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 28절의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로써 우리의 죄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망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이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저 몸만 오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도 거룩한 거 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몸만 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께 나오면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평안을 찾아보겠다 해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 군데 가서 좀 쉬어보겠다, 안식을 누려보겠다,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곳, 좋은 곳 많이 여행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참된 안식 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큰 집도 지어보고, 자기를 위해서 밭도 가꾸어 보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도 많이 심어보고, 남녀를 불러다가 노래도 시켜보고, 처첩도 많이 두어보고,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하지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구나.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수고로서는 이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짐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 다 없앤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나 힘이 든데 이 일만 좀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지. 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살만해지면 내게로 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치고 나아가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가 도저히 해결을 못하니 그러니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믿는 생활 못하겠습니다. 이 바쁜 일만 좀 지나고 나면, 이 힘든 일만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좀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못했던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짐만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예,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어제도 내 짐을 져주시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나오면 내 짐을 오늘도 져주세요. 너 어제 무거운 짐 가지고 오더니 오늘 또 가져오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가지고 오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지겠다 하시면서 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죄만 짓고 방탕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되지 못한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방탕하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던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무거운 짐 뭐 해결하고 가겠다, 수고하는 거 끝나면 가겠다, 그럴 수 없어요. 끝나지 않아요. 수고의 연속이고 고생의 연속인 게 우리의 삶인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가겠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고 그때 가겠어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생깁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까 시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수고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슬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수고를 끝마치면 내가 예수님께 가겠다?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평생 못 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무거운 짐, 그것을 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평안을 누리는 생활 하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일부만 와라, 너희 중에 조금만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내게 와라 하셨는데, 평안을 주시려고 다 오라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가기를 싫어하고 아까 2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지혜로서, 자기의 슬기로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 지혜로서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한번 안식을 좀 누려보려고 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어려운 그대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끝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멍에를 끝까지 메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쉼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예 불택자다, 아예 불신자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니 육신적으로도 괴로움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잘 메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멍에로서, 예수님의 멍에로서 잘 메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정의 멍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직장에서의 멍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 남편이 멍에가 되는 사람이, 아내가 멍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멍에가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또 멍에가 되고, 직분이 멍에가 되고, 사명이 멍에가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러한 짐들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하든지 없애보겠다라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 힘으로 극복해보고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 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의 멍에로 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이런 멍에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멍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면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멍에 메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멍에를 메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뭐 짐승들 소나
보면은 이 멍에를 이 몸에다가 딱 씌우는 건데, 몸에 씌우면 그만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 우리도 멍에 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 내 자유를 뺏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 괴롭다, 어렵다. 그러니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원치를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멍에는 쉬운 겁니다. 30절에 그랬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멍에는 쉬운 거다,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운가?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어디 멀리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멍에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보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받게 되니,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가벼운 일인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 그러니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찬송가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니, 그러니 짐 말 그대로 무거운 것이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이것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슬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쉽다고 하는가? 멍에를 매면 그만큼 힘들고 자유도 빼앗기고 육신도 고통스럽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쉽다고 하는가? 육신의 지혜와 슬기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는 이 비밀을 숨겨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한 자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으니,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맬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랬으니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멍에 매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저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 믿고, 내 멍에를 매라 그랬으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매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으니 그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멍에를 메신 겁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린아이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죽기까지 잘 메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면 그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고 이 예수님의 멍에 매기를 싫어하면 계속해서 무거운 짐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편안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고 맡기기 싫어하니, 그러니 계속해서 자기가 그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남들은 편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지고 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면 어떡하나, 멍에 매기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매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무거운 짐 계속해서 지고 가는, 그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고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되나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무거운 짐 계속해서 지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지고 가던, 그러니 수고예요. 수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고예요. 무거운 짐 지고 가니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했던 일, 모든 무거운 짐, 말 그대로 무거운 건데 그 무거운 거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고 그 무거운 짐 대신에 가벼운 멍에를 메야 됩니다. 가벼운 멍에.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뭘 맡겨야 되는가? 여기 무거운 짐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성경만 좀 잠깐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뭘 맡겨야 되는가?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겨야 돼요. 짐을. 예,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고 못 지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짐, 나의 짐 다 여호와께,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을 맡겨야 돼요. 또 시편 37편 5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길을 맡기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3절.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고 그저 내가 내가 해보겠다라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힘써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일, 우리 앞의 일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7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가 너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 맡겨야 됩니다. 염려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가 끝이 없어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와 걱정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 갚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남들과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 모든 거 원수, 우리가 사실 원수 맺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좀 마음 아프고 한 거인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맡겨야 돼요.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물질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일들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평안을 주시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만 받아도 좋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순종하며 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워야 돼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 매기를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또다시 배워야 되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배웠는데도 못하면 혼나서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웠는데 배운 대로 못하면 선생님이 혼내지 않습니까? 혼내서 배운 대로 잘할 수 있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배웠는데 잘 못하고 있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 혼나면서라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멍에 쉽게 맬 수 있는 겁니다. 그 멍에 가볍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사실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결코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아픈 것이지, 예수님께 그저 나와서 다 맡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쉽다, 가볍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모든 거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대신에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